Recording in progress.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는 도시의 성벽을 다시 쌓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율법을 낭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신앙을 개혁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성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원래 유대인 성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에스라라는 이름 아래에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권의 책 모두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그 주제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며 그 백성을 회복하신다. 일치합니다. 게다가 느헤미야서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동시대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신앙개혁의 발단을 마련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에스라가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권을 하나로 읽다가 후대에 이르러 에스라 상서, 에스라 하서 두 권으로 나눕니다. 아무래도 완벽한 한 권으로 간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에스라라는 이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00년대 초 성경을 새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두 번째 책을 에스라 이름 아래에 두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두 번째 책의 제목을 느헤미야로 바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책은 느헤미야서가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위로라는 의미의 나훔, 나함, 거기에 야훼의 야, 여호와의 야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나함야, 나헤미야, 느헤미야가 된 것인데 그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이름의 뜻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삶과 사역으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강의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느헤미야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에스라서 앞부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출범과 함께 고레스 초대 왕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에게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포고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이것을 우리는 1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BC 536년 다윗 가문의 왕족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5만여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귀환 시점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과거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바벨론으로 그냥 끌려가라.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집 짓고 일하면서 잘 살아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유대인이 맨 처음 바벨론에 끌려간 게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1차로 귀환한 해가 BC 536년. 정확하게 70년 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가 이 1차 귀환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긴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들보다 한참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자세히 조사하고 또 각종 증거를 수집해서 자기의 책 앞부분에 기록한 겁니다. 에스라가 기록했던 1차 귀환자들의 임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지요. 성전 재건.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삽을 뜨자마자 사방에서 공격해 옵니다. 유대인들이 겁을 먹었어요. 좌절합니다. 16년간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학개서를 보고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 유대인들을 격려합니다. 성전 공사 멈추면 안 된다 하고 외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최종 승인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이 완공된 시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지 정확히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이 되면 너희를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해가 BC 516년이고요. 그로부터 대략 60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가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유대인의 2차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에스라의 업적은 첫째, 구약 성경을 수집해서 정리한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연구한 학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려 했던 것이지요. 이를 위해 먼저는 그 자신이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 그것이 에스라의 첫 번째 업적입니다. 두 번째 업적은 유대인의 족보를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하서 저자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에스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서를 읽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성경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잔뜩 나옵니다. 질려버리지요. 그런데 그 족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특히 포로지에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에게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확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의 혈통을 정리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세 번째 업적,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율법대로 결단하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내는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백성의 정체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과 그 혈통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라가 족보를 정리한 이유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유다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피를 섞는 통혼과 이방 여인이 각자의 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온 것. 에스라는 이 죄악을 다시 반복하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아내와 자녀를 내쫓기로 결단합니다. 이방인을 그 땅에서 내쫓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고 족보를 정리하고 혈통을 보존하면서 에스라는 새로 시작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집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주변으로 삽시간에 퍼지자 또다시 주변 민족들이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그 계획은 내려놨어요. 에스라가 이러한 개혁을 이루고 14년 정도 지났을 때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 유대인들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3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느냐? 에스라가 못다한 일, 도시 재건과 성벽 공사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에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느헤미야는 하드웨어를 개혁한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채 그냥 방치되는 거 못 보겠다. 그래서 성벽을 공사하고 성벽 안에 있는 집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 하면 주변 민족이 우르르 달려와서 공사를 방해했고요. 정치 공권력까지 끌어와서 전방위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은 완공되었지요. 이후 에스라가 도시를 재건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방해 공작이 또다시 가해왔습니다. 가옥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불타고 무너진 채 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어쩌면 에스라의 몫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일으켜 도시를 재건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려 했던 시점은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때로부터 140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폐허 상태로 방치된 채 140년을 그냥 지내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벽이 없어요. 외적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적이 침입하지 않아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릴 적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문이 영 시원찮아서 이게 걸어 잠그더라도 힘 있는 어른이 여러 번 흔들흔들 밀면 열릴 정도였습니다. 집을 둘러서 담벼락이 있었는데 굉장히 낮았어요. 집문이 잠겨 있으면 초등학생인 제가 폴짝 뛰어넘어 들어가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제 기억에만 집에 도둑이 든 게 3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누가 쿵 하고 담 넘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얼른 마당과 방에 불을 켜고 목소리를 굵게 해서 누구야 뭐 이렇게 외쳤어요. 도둑이 다시 담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 새벽에 잠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요. 또 한 번은 다행히도 가족이 없을 때 도둑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이 하도 가난한지라 아무리 뒤져도 가져갈 게 없었거든요. 도둑이 단단히 화가 났는지 아버지의 성경 가방 돈이 있나 싶어 뒤져도 없으니까 뒷마당 쓰레기 더미에 내팽개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요. 근데 이거 겁이 나서 살겠습니까? 성벽.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불의 장벽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현실에서도 물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못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 떱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 성벽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나 자연 세계에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셔요. 하지만 게하시와 같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 떨지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보호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실질적인 보호는 벽돌로 세워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무리 성벽을 튼튼히 세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나라 한 번 더 불러오시면 난공불락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싹 다 무너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보호 장벽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보호벽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불의 장벽이 되어주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교육 보조제 만들어 주세요. 병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고 겸손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수행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로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텐데 땅에서 이루어져도 우리가 못 볼 수 있으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성벽과 같은 것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느헤미야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느헤미야 말씀 이제 보게 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